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초기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찰할 것입니다. 교회가 태어나자마자 그 후손을 삼켜 교회의 성장을 막으려는 사탄과 그의 대리인들의 시도, 이에 대해 우리는 가장 적절한 이미지로 매우 생생한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부분인 여성이지만 그리스도의 배우자이며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예, 즉 태양을 입은 모습.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입음으로써 그녀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따라 명예로운 권리와 특권을 부여받으며 그분의 광선 속에서 빛납니다. 달, 즉 세상을 발 아래 두고 그 위에 서 있지만 그 위에 사는 것과 같이 그녀의 마음과 소망은 지상에 있는 것에 두지 않고 그녀의 머리가 있는 하늘에 있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 즉 12사도가 전파한 복음의 교리가 있으며 이는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해산하기 위해 수고하고 부르짖으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그녀는 임신하여 거룩한 자손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고통 중에 있었으며 죄인의 회심에서 시작된 일이 그들의 회심에서 끝나기를 바라며 자녀를 낳을 때 출산할 힘이 있고 영혼의 수고를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교회의 대적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큰 붉은 용, 즉 힘과 공포를 상징하는 용, 사납고 잔인함을 상징하는 붉은 용으로 7 머리를 가진 것으로, 즉 로마처럼 7 언덕에 놓여 있는 것으로,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교도 로마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아우구스투스 시저의 로마 제국처럼 10개의 뿔이 있고 10개의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 7 면류관을 쓴 것으로 나중에 7 왕으로 설명된다.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꼬리로 끌어내려 땅에 떨어뜨리고 기독교 종교의 목사들과 교수들을 그들의 자리와 특권에서 쫓아내고 가능한 한 약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인 앞에 서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기 위해 기독교 종교가 태어날 때 짓밟고 세상에서 성장하고 계속되는 것을 완전히 막기 위해 매우 경계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러한 시도의 실패. 그녀는 남자아이를 안전하게 낳았는데 이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콘스탄틴을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큰 타당성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강하고 연합된 참된 신자들의 종족을 이해하고 그 아래서 철장으로 열방을 다스리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즉, 그들의 교리와 삶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큰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평가자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 아이를 돌보아 하나님과 그의 보좌에 붙잡히게 하셨으니 즉, 그의 특별하고 강력하며 즉각적인 보호 아래 두신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는 초기부터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과 생계를 위해 준비된 장소인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교회는 모호한 상태에 있었고 흩어져 있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보살핌을 통해 그녀의 안전을 증명했습니다. 이 모호하고 사적인 상태는 한시적인 것이지 항상 계속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용의 시도는 교회에 대해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노력하면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동원하여 그를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7절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은 교회의 싸움을 지지할 것입니다. 여기서 관찰하십시오. 이 전쟁의 장소는 하늘에 있는 교회, 즉 지상에 있는 하늘나라이며 하늘의 보살핌과 같은 관심사 아래 있습니다. 당사자들 대쉬 한쪽에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다른 한쪽에는 용과 그의 천사들, 언약의 위대한 천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충실한 추종자들, 그리고 사탄과 그의 모든 도구들. 후자는 수적으로나 외형적인 힘에서 다른 쪽보다 훨씬 우월하겠지만 교회의 힘은 주 예수님을 구원의 선장으로 삼는 데 있습니다. 전투의 성공. 용과 그의 천사들은 싸웠으나 이기지 못했고
양쪽에서 큰 투쟁이 있었지만 승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게 돌아갔으며 용과 그의 천사들은 정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쫓겨났으며 콘스탄틴 시대의 마귀를 숭배하는 이교 우상 숭배는 제국에서 멸종되었다. 이때 작곡되어 사용된 승리의 노래, 정복자가 어떻게 숭배를 받는지 관찰하십시오.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왔도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고, 이제 그리스도는 자신을 강하고 능력 있는 구세주로 나타내셨으며, 그의 팔로 구원을 가져왔고, 이제 그의 왕국은 크게 확장되고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의 구원과 힘은 모두 교회의 왕이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귀속되어야 합니다. 정복한 적이 어떻게 묘사되는가? 그의 악의로 말미암아 그는 형제들을 고발하는 자로서 밤낮으로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고발하였고, 교회에 대한 대적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참이든 거짓이든 끊임없이 그들을 고소하고 고발하였으며, 이렇게 욥을 고발하였고,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미워하면서도 기꺼이 그곳에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우리를 고발할 이유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고발하고 정죄하며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대의를 맡기도록 하자. 그의 실망과 패배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모든 고발이 쫓겨나고 기소가 취소되었으며 고발자는 단지 분개하여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승리를 얻었는가? 하나님의 종들은 어린 양의 피를 공로로 삼아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곧 전쟁의 큰 검인 그들의 증거의 말씀으로, 영원한 복음의 단호하고 능력 있는 전파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으로,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그들의 용기와 인내로, 그들은 생명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경쟁할 때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자기 목숨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았지만 죽기까지 바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었으며, 자기 목숨에 대한 사랑은 다른 성격의 더 강한 애정으로 극복되었으며, 그들의 용기와 열심은 적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많은 관중들을 설득하고 신자들의 영혼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따라서 이 승리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하늘에서, 즉 교회에서 행복하게 끝났고, 교회가 도피했던 광야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 계속되었고, 교회가 하나님과 구주의 특별한 보살핌으로 한동안 머물렀던 곳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관찰하라. 마귀의 진노와 분노로 인해 일반적으로 세상 주민들에게 닥칠 고통과 재앙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그의 악의는 주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향하고 있지만, 그는 인류의 적이며 증오하는 자이며, 교회에 대한 그의 계획에서 패배한 그는 일반적으로 세상에 할 수 있는 모든 혼란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땅과 바다의 주민들에게 화 있을진저. 12절. 사탄의 분노는 그가 장소와 시간의 제한을 받을수록 훨씬 더 커집니다. 그가 광야에 갇혀서 그곳에서 통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는 더 큰 진노를 가지고 옵니다. 광야에 있는 교회에 대한 그의 두 번째 시도, 그는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돌보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그녀를 독수리의 날개처럼 그녀를 위해 마련된 안전한 장소로 옮기셨고, 그곳에서 그녀는 단에서 가져온 예언의 문자로 덮인 채 일정 시간 동안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용의 지속적인 악의, 처음에는 낙원에 숨어있던 낡고 교묘한 뱀이 이제는 교회를 따라 광야로 들어와 그녀를 쫓아 물에 홍수를 쏟아부어 그녀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리우스, 네스토리우스, 펠라기우스 등에 의해 불어닥친 오류와 이단의 홍수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압도당하고 휩쓸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박해자들보다 이단자들로부터 더 많은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단은 공개적인 무력과 폭력만큼이나 마귀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 위험한 시점에 교회에 때맞춰 주신 도움. 땅이 여자를 돕고 입을 열어 홍수를 삼켰더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 제국을 침략한 고트족과 반달족의 때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이교도처럼 맹렬히 박해하고 이미 큰 잔인함을 행사했을 아리우스 통치자들을 위한 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의 틈을 열었고 홍수는 그로 인해 삼켜졌고 교회는 약간의 안식을 누렸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언약의 다툼을 복수하기 위해 칼을 보내시며 사람들이 새로운 신을 선택할 때 성문에는 전쟁의 위험이 있으며 장래의 싸움과 다툼은 종종 공동의 적의 침략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보편 교회에 대한 그의 계획에서 패배한 마귀는 이제 그의 분노를 특정한 사람과 장소로 돌립니다. 여자에 대한 그의 악의는 그녀의 남은 씨와 전쟁을 벌이도록 그를 밀어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디오클레시아누스에 의해 처음에는 척박한 산악지대로 쫓겨났고 그 후 여러 세대에 걸쳐 교황의 분노와 권력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한 알비게네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켰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리와 예배와 실천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충실함은 사탄과 그의 도구들의 분노에 그들을 노출시킨 것이었으며 그러한 충실함은 마지막 적이 멸망될 때 세상의 끝날까지 여전히 사람들을 더 적게 또는 더 많이 노출시킬 것입니다.